아, 연결 오류 송출가 안 돼요. 왜요? 이게? 가고 있는데도 오류인 거예요? 아까 밑에 떠가지고. 아, 안 돼.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볼게요. 네. 이게 아니구나. 그렇지. 선생님한테 보낸 거. 네. 동영상 벌써 어때? 잠깐만. 됐나? 됐다. 됐어요? 됐다. 아, 나이스. 네, 그거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좀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같이 기다리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 환영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같이 좀 축복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축복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집이지만 모니터지만 이 앞에 있는 저와 또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좀 손을 꼭 고백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온라인 예배 끝나고 네, 현장에 나와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같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검은 아름답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고백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넌 평가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보았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은혜.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넌 겁나지마. 너는 겁나하지마.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보았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은혜. 너무나 아름답다. 한번 고백합시다. 넌 겁나지마. 넌 겁나하지마.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보았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은혜. 너무나 아름답다. 그럼 너는 나의 은혜. 그럼 너는 나의 은혜. 너무나 아름답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겁다하지만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하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주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처음으로 찬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나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번 더 해봅시다. 감사로
구하시는 예배는 그 제사는 우리들의 사랑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나온 게 파울이십니다. 시작같이 기도할 때 혹시라도 힘드신 마음이 있다면 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또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때 나머지를 찾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정하신 그 예배는 하나님 저희 사랑을 포기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불러준 그 마음, 여전히 하나님 사랑 마음, 예배로 저희 나아가시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믿어준 마음, 그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 바꿔주셔서 그 힘든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다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이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 서로 나아가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아가는 그 마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든 마음 가운데 여전히 치유되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싸움을 하신다는 사실을 시금지 않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 마음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이게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지금 저희 유튜브 우리 고등부 유튜브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그동안 어디를 봤죠? 우리가 창세기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고 오늘 사사기를 한번 볼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해서 사사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사사기 말씀 13장 좀 띄엄띄엄 읽을 거예요. 13장 8절 한 절, 그리고 15절 한 절, 그리고 21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과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나는 다 찾았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생님들도 다 찾으셨나요? 나는 다 찾았다. 댓글 올려주세요. 다 찾으셨어요? 아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시죠?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 하면 안 돼요. 드린다라고 해야 돼요. 자, 사사기 13장 8절, 15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준비됐죠? 자,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영화 좋아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영화 진짜 좋아한다고, 무지 좋아한다고.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서도 장르를 많이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혹시 했었나요? 여러분들이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선생님? 찬익쌤 좋아하세요? 민영쌤 좋아하시고? 네, 좋아하세요. 특별히 영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나는 이런 장르 좋아한다 댓글 써주세요. 댓글 써주시는 분께 영화 관람권 드리면 안 되죠. 요즘 영화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지 마요. 네. 자, 나는 어떤 장르를 좋아한다. 내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이런 장르의 영화였다. 네. 인생 영화 이런 거였다. 올려주십니까? 저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면, 뭐 누구 올려주신 분 있으세요? 민영쌤 뭐 올렸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코미디 영화. 아, 코미디 영화 좋아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찬영쌤은요? 마블. 아, 마블. 저도 마블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마블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아, 통했네. 저 진짜 마블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장르 많이 안 가리는데 이제 예전에는 장르를 가렸어요. 무조건 액션이다. 요것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화의 장르를 많이 가리지는 않아요. 재밌으면 다 보고 좋아해요. 요즘은 영화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극장 갈 수가 없으니까 힘든데 또 뿐만 아니라 가도 볼 영화들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저한테는요. 특별히 또 마블 영화를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없어요. 블랙 위도우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어제인가 이제 기사로 봤는데 블랙 위도우가 또 연기가 됐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내년에 나오는 건 아닐지 연말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마블 영화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어벤져스 이런 거.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 블랙팬서 와칸다의 왕이 돌아가셨죠. 어쨌든 저는 마블 히어로물의 거의 덕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덕력이 나름 있다 자부합니다. 완전 막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 있다. 마블 히어로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마블 히어로 무비, 슈퍼 히어로 무비 좋아하세요? 혹시 나는 이런 히어로를 좋아한다, 자기의 가장 최애 히어로 있으세요? 이것도 올려주세요. 나의 가장 최애 히어로. 찬영쌤은 어떤 게 최애예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 그쵸?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우리 로다주 형님의 토니 스타크 좋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뭐 저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 진짜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거의 처음으로 가장 이렇게 딱 보고 와 이건 진짜 재밌다라고 했었던 영화도 스파이더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스파이더맨 하면 대부분 톰 홀랜드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어린 친구를 떠올릴 텐데 저는 옛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인가? 그때 처음 나왔던 스파이더맨,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그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완전 찌질했었거든요. 저를 보는 듯이 되게 찌질해가지고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던 주인공이 거미에게 물리죠. 유전자 조작된 이 거미에게 물려서 슈퍼 파워의 그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리부트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거미에게 물려서 보잘것없는 찌질하고 좀 약간 좀 이제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이런 주인공이 큰 힘을 얻고 그 큰 힘에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범했지만 이제 특별해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하지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되고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이 말씀도요,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는요 슈퍼히어로물과 비슷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읽을 때 이 사사기도 진짜 재미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사기의 스토리는 한 영웅이 일어나서 어지러워진 그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 속은요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세로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 시대 때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이제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랍고 큰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그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악한 일을 행하고 이제 바알 우상신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제 13장에 이르러서도 1절에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떠나 살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자녀들이 배움이 없어서 알아먹질 못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끝끝내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자녀들에게 베풀고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그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때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안 믿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불편해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더 불편해졌잖아요. 교회들의 잘못이 커요. 우리의 잘못이 사실 큽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저의 잘못, 여러분들의 이제 윗세대의 저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암흑기였던 이 사사기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진짜 그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와, 이게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막 완전 막 퇴폐적인 소설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 아니면 완전 막 와, 진짜 끔찍한 살인으로만 보았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은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사사기라는 제목처럼 사사라는 이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히브리어로 쇼페트, 다스리다, 재판하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초대 왕, 제일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신의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사사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이나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암흑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딱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마노아였어요. 마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와, 이제 마노아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고 사사기에서 딱 등장을 하니까 와,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벌이려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마노아라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마노아는요, 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사사의 유명 이제 뭐 영웅들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전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노아는요, 영웅이 아니에요. 사사가 아닙니다. 마노아는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노아에 대해서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더라. 마치 아브라함이랑 비슷하죠.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노아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그냥 등장을 해서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마노아도 그냥 그렇게 등장을 해요. 의인이나 당대의 뭔가 영웅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마노아가 있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도 뭐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휴식이란 뜻이래요. 휴식. 뭔가 되게 평범하고 평범하죠. 휴식이란 뜻을 가진 이 마노아라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13장 말씀에 이 마노아에게 찾아오세요. 특별히 마노아가 아니라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시죠. 평범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거예요. 너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아들에게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해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해라. 머리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라는 거,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는 건데 머리를 자르지 말고 아무것도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나실인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실인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약속하고 맹세한 그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특별히 나실인이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세 가지 중요한 금지된 사항이 있어요. 포도에서 산출된 모든 것을 먹지 말고, 어떠한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고 비범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드려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특별하고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나실인,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 아이가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 아시지 않나요? 삼소나이트 말고 삼손이요. 미안해요. 삼손이요. 삼손 아시죠? 아시잖아요. 삼손은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 통틀어서 와 얘는 진짜 슈퍼히어로다 라고 생각하는 몇몇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손꼽히는 게 삼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장사죠. 혼자 이제 그 턱뼈로 동물 턱뼈로 몇천 명을 죽였던 사람. 와 진짜 장사 중에 장사.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상, 그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삼손. 힘이 장사였던, 사자의 아가리를 이렇게 찢어서 죽일 정도로 아주 거의 뭐 헐크급이었던 삼손. 이 삼손이요, 정말 비범하게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서원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평범해 보이는,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는요, 이 삼손이 탄생하는 이 이야기 이후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마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평범해 보이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노아는요 평범해 보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런 부가 설명 없이,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불려질 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할 때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8절
8절을 우리가 읽었죠. 8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아내가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나 임신하지 못하는 거 알죠? 근데 임신한대요. 그리고 특별한 나시린으로 구별된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마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내도 알고 있었죠. 임신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들은 걸 마노아는요, 그 말을 두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합니다. 마노아의 반응은요, 그 말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길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모습 앞에서. 마노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 라는 게 아닌 거예요. 마노아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마노아는 평범해요. 마노아의 이름을 뜻하는 휴식처럼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노아가 보였던 이 한 가지의 모습은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내에게 너 임신할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마노아는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로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므로 그가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또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시대 상황들 속에서 그가 아직도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사례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의논해서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죠. 이스마엘을. 당시 그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그게 통용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속에서도 다른 사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놀라운 일들인데요. 자, 12장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7년 동안 있었는데 입산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9절에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 30명과 딸 30명, 아들 30명을 낳으려면 한 사람이 60명을 낳았다는 건 아니죠. 네. 입산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고 있었대요. 이 사람도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다른 사사들,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사들 또한 많은 아내들을 거두고 많은 아이들을 낳으며 자신들의 그 당시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은요 재산을 말해요.
많은 인구들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그 당시에 알아주는 가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화의 모습을 보세요. 만화는요, 아내로 하여금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다른 방법을 쫓을 때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낳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마노아 또한 그랬습니다. 시대 속에서 마노아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었고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구별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마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범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복이죠. 생명을 주십니다. 아이를 주십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십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맞이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연소 새끼 한 마리를 잡게 해주세요.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여서 같이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염소 새끼를 같이 함께 한다,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건 약속과 같은 거였고 손님에게 대접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는 너랑 음식을 나누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16절이에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리고 마노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마노아는 평범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거나 어떠한 큰 일들을 행할 만큼 업적을 세운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 삶 속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시대를 거스르며 그렇게 그저 구별된 사람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마노아는 끝끝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나중에서야 알아요. 우리 21절을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서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노아의 삶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을 막 눈앞에 딱 마주치고 내가 놀랍고 큰 은혜의 그 얼굴들, 그 광채들, 그 빛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으로 그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구별되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적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나 어떠한 특별한 광경을 보고 그가 바뀌어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그의 삶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지요. 그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저는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나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일들을 해나가며 특별한 삶을 살아갔으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꿈꾸지 않나요? 특별해지고 싶은 삶. 나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경험해서 내 삶 속에서 마치 슈퍼히어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슈퍼히어로가, 스파이더맨이 거미에게 물려서 특별한 힘을 얻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것으로 특별하게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의 삶 속에 특별한 일들로서 채워지는 일들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하게 행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만화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그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며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삶을 살았던 이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만화처럼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게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뭔가 막 놀랍고 큰 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아시죠?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 것 같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다르게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하게 막 해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의 그 평범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길 원하세요. 막 비범하게 막 뭔가 놀랍고 큰 일들이 벌어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간증으로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 저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는 삶이 있구나, 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냥 그 삶 속에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만화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셨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어서 평범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어떻게 살아가고 싶니? 너의 목표는 뭐니? 너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니? 너의 장래 희망이 뭐야? 너 뭐 하면서 살고 싶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궁금합니다. 꿈이 뭔지.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의 꿈이 뭔지, 저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평범하게 너의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고 그곳에서 너의 예배가 일어날 거야. 너가 비록 삼손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삶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 삶을 너가 살아갈 때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의 삶의 특별함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줄 거야. 특별하게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만나는 것 좋지만 그게 아니라 너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평범하게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곳에서 너의 삶은 예배가 될 거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 꿈 안에 이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삶 속에서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비범해 보이지도 나의 삶은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 속에 짜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꾸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많이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해 보여서 심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평범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비구별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 어떠한 것을 간증처럼 주시는 그 만남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나와 만나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냐, 내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목표를, 앞으로의 꿈을, 앞으로의 삶을 그 방향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방향을 이 만화처럼 이렇게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꿈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사들, 그 능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나의 삶과 닮았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거스러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뛰어난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하루가, 내일부터 있는 이번 한 주간의 하루가, 나의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하고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나의 삶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시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줌에서 한번 얼굴 보고 만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찬호만 봤어. 자, 오늘은 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오랜만에 또 얼굴 보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히 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얼굴 보고 같이 인사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영쌤께서 줌 다시 초대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만나요. 줌에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영상 많이 잘려서 왔다 갔다 해서 못 들은 친구들은 이 영상 그대로 해서 해피인도 고등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뭐야? 수련회가 아니라 미안. 스탑.